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목례하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 한 주간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8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주일날 이사야의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사야를 읽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길죠. 6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참 독특한 책입니다. 매우 귀한 책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했던 성경책이 몇 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은 시편, 그 다음으로 좋아하신 책은 신명기, 그 다음으로 좋아하신 책은 이사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큰 덩어리로 따지면 세 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는 율법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서가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선지서, 예언서라고 그러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성문서라고 해가지고 시하고 지혜 문학들, 잠언, 전도서 같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 세 덩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서 중에 하나인 신명기를 참 좋아하셨고 선지서 중에서는 이사야서를 참 좋아하셨고 이 성문서 중에서는 시편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 시편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 아마도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기록된 바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면 죄다 할 것 없이 아마 시편이나 아니면 신명기나 혹은 이사야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선지서들 중에서는 이사야를 참 더 많이 읽으시고 이용하시고 좋아하셨는데 그만큼 이사야가 참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신구약 성경이 66권입니다. 이사야도 66장입니다. 자,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지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머지 27장. 그래서 장수로 따지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한 것 마냥
39장하고 나머지 27장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구분이 될 만큼 이사야는 성경을 꼭 닮았습니다. 우리가 8월 말까지 매일 성경으로 39장까지를 쭉 묵상을 합니다. 이 3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 그러하듯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읽을 때에는 심판하시겠다는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 중에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 27장은 신약 성경이 그런 것처럼 회복의 메시지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읽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라고 하는 책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6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주님 부르실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참 이사야는 1장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쭉 읽다 보게 되면 바로 1장 2절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탄식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놈이 나를 거역했어. 이러한 말부터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주는 그 밥통, 그 구유통을 알고 있건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종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종자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죠. 근데 이 종자라고 하는 말을 긍정적일 때 씁니까? 부정적일 때 씁니까? 부정적일 때 쓰죠. 아이고 저놈의 종자가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놈의 저 행악의 종자들을 좀 보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서 이사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사야 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유다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이사야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가면 3장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직 유다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유다가 엎드러지고 말 거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언어가 그들이 말하는 그 말하는 그 언어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재앙을 불러들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이 거친 말씀들은 이어지는 3장 14절에 보면 14절, 15절, 16절에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이 3장 14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건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로들과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라고 표현하는 거고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장 15절 16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탈취해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쌓아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맷돌질 요즘에는 맷돌 보기도 힘들죠. 옛날에는 다 가정마다 맷돌이 있어서 콩도 맷돌로 다 갈아가지고 집에서 두부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에 집어넣고 맷돌질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난한 자의 이 얼굴을 마치 콩 집어넣어가지고 맷돌질하면 다 으깨지듯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너희들이 맷돌질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글자로 읽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실제 모습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오늘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의 전철역에서 한 젊은 아이가 지하철에 맷돌질 당하듯이 으깨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 젊은 아이는 그 가방에 컵라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그렇게 맷돌질 당하듯이 당하는 젊은 많은 이 땅의 비정규직 또 수많은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산업재해, 좋은 회사나 그래도 산업재해가 그래도 보장을 받죠. 산업재해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일터에서 죽으라고 일하는 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나부랭이들은 그런 법 고칩니까? 정말로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법을 고치는데 싸운다면 정말 박수를 보내야죠. 지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만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할 것 없이 말입니다. 못된 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서를 읽다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구나. 우리 시대의 얘기구나. 라고 하는 구구절절의 이야기들이 가슴이 사무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다 제거해버리고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그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어놓고 내가 바라기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내가 기다렸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는 고사하고 아주 거친 들포도를 맺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노래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내가 그들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정의를 바랬는데 그들에게는 포항만 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라셨는데 온통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만 가득하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 곳곳에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부르짖지만 저 국회에 앉아있는 저 인간들은요 귀를 꽉 막고 맨 자기들 밥그릇 타령만 하고 있죠. 국회에 있는 인간들뿐만 아니에요. 저 법원에 앉아있는 멋진 까만 옷 두르고 있는 판사들도 검사들도 제매 한 가지입니다. 돈 있는 자, 가진 자, 권력자들 앞에서는 맨 개새끼들 마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판결하는 것들이 이 사법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8월 달까지는요 이사야를 읽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거칠게 해도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요 공동번역으로 읽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으면요, 매우 거칠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약과예요. 이게 약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외면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아주 진멸하겠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 심판의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 부담스럽고 참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막 당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자행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놈의 새끼들 내가 아주 그냥 때려 부셔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불편합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속이 시원하죠.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고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참된 정치를 펴지 못하는 저 지도자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죠. 이사야가 꼭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말씀들은요, 속이 후련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저들이 이렇게 거친 포도를 맺었으니 내가 그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려서 그 포도나무, 포도원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6장으로 이제 와서요. 6장 1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말은 연대적으로 살펴보면 주전 739년경입니다. 자, 이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경으로 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아주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이 있거든요. 근데 8명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그만큼 선한 사람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과실도 있긴 합니다만 선한 왕으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왕으로 재직했던 연도가 몇 년이냐면 52년이에요. 52년. 자그마치. 남유다의 20명 왕과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18명의 왕이 있는데 이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통치한 왕은 남유다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얘는 55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왜 므낫세를 얘라고 말하냐면 55년 동안 최장수 왕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못된 놈이에요. 남유다의 최고 못된 놈 그러면 므낫세를 꼽아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18명 다 왕이 못된 놈들이라고 다 돼 있는데 그 중에 최악은 아합 왕. 아합 왕이 제일 못된 놈이고요. 남유다의 제일 못된 놈은 므낫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놈이 55년을 통치했어요. 제일 많이. 근데 므낫세 다음으로 제일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우시야. 52년. 다행스럽게도 우시야 왕은 매우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나라의 황금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으니까 그때는 제외하더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다윗 시대만큼의 전성기, 황금기가 어느 때였냐면 우시야 왕 때 52년 동안. 자, 그러면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겠죠? 황금기라고 하니까 다윗처럼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면 백성들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고상한 덕을 지키면서 살까요? 아니면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간이 쾌락을 쫓으며 부패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인간이 잘 살면 더 윤리, 도덕이 온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서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패함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시야 왕이 황금기를 보내다가 죽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 사회는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우시야 왕이 유다를 잘 통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우시야 왕 다음에 그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긴 했지만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내우외환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외환은 뭐냐 하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점점 거대해지면서 남유다를 잡고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 6장에 대한 배경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들려드렸는데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북쪽에 있는 저 아수르 제국이 남하 정책을 펴면서 저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속국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전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아수르 나라가 있고요.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우리가 애굽으로 지나갈 테니까 저 애굽을 우리가 좀 삼켜야겠어. 그러니 너희 길 좀 터줘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길만 터주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을 치러 가겠다 하면서 누구를 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애굽까지 삼켜버리겠어 하는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요,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하기 전까지는요,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역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땅을 펼치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넘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옛날에 저 일본 놈들이 우리가 명나라 치러 갈 거야. 명나라 치러 갈 테니까 니네는 길만 좀 내줘라 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때문에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39년에 활동을 시작한 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저 한 17년쯤 지난 다음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려요. 자,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수르는 이 유다 땅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가 애굽까지 쳐들어갈 테니까 니들 길 좀 비켜 이러는 거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너희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이사야를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배경 이야기를 먼저 쭉 길게 드렸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8월 말까지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듣게 될 텐데,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기서 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경우 보세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야 안 가요.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물고기 뱃속에 그냥 들어가서 죽을 똥살똥하다가 나와서 선지자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시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네가 좀 가라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가겠느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그 음성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자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마스크를 끼셔서 불편하지만 요거는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나의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나를 나의 직장으로 보내주시고 나를 나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주십시오. 뭐 여러분들에게 저기 어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제3국 어디로 선교사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은 바로 우리가 머물고 살고 있는 삶의 지경입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든 자원하면서 주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할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 믿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가족들을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그 직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보냄을 받았다 하고 여기시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도의 직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깨어나시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도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9절과 10절이 이어지는데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 9절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여기서부터가 좀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당연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번역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어 원문 자체를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9절과 10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확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유다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기서 주어가 완악하여지는 주어가 뭐냐면 이 백성이 완악하여져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자기들의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감았으니 왜 그러는 줄 아냐? 왜 저들이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있는 줄 아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이는 저들이 저렇게 귀도 막고 눈도 막 감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가서 고침을 받을지 몰라. 그러니 아이고 그러지 말자 하면서 저들이 귀도 막고 눈도 감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귀도 막고 눈도 감고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알아먹지를 못할 거다. 저놈들이 스스로 염려하건대부터 나오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놈들이, 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떡하면 좋아? 에이 그러지 말자 하면서 귀도 막고 눈도 꼭 감은 채로 하나님께 거역하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이 말은 어느 때까지 우리 유다 백성들이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지고 주민은 없어지고 가옥들도 다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토지도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멀리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있고 난 후에 150여 년쯤 지나서 남유다도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결국 내가 저들을, 온 백성들을 멀리 다 옮겨버릴 만큼 유다가 망해버리고 말 건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믿음 안에서 참되게 섬기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겠다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결국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기에 구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제가 여기 사진 한 장을 띄워드렸습니다. 이게 구루터기입니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저렇게 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배임을 받아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저게 구루터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루터기처럼 남겨두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루터기 가운데 새순이 돋습니다. 구루터기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조그만 순이 돋아납니다. 구루터기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나무가 구루터기만 남고 모든 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마치 그렇게 남유다를 완전히 다 베어버릴 거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그래서 그 베어져 버린 그 밑둥, 그 구루터기에서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코로나 시대에 다시 새로운 의미로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래 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이제 우리 시대는 BC와 AD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양을 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양식들이, 삶의 방법들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그런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잘 느껴지지 못한 채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믿음에 있어서만큼도 그 현상은 뚜렷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정말 마음에 큰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처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죽이는 그런 피해 박해는 없습니다만 그런 피해 박해를 일컬어서 적색 순교라고 말합니다. 빨간 피를 흘려야 되는 적색 순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백색 순교, 하얀색 순교를 해야 하는 시대가 이제 찾아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 마음의 굳은 결심으로 믿음을 잘 지켜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밑둥까지도 다 배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거 정말 큰 결심한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그러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장도 이제 다 멈춰야 되는데 그런 염려를 다 안고 예배당에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나옵니다. 또 머물러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 배임을 당해야 할 그런 시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점점 더 힘든 배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내 신앙 안에 저 나무에 저 작은 새순처럼 내 마음속에 새순이 피어올라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환경은 저 나무처럼 그냥 밑둥만 남겨지고 모든 것이 베어진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 일터가, 내 사업장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저렇게 다 베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생각은 이 그림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오늘 모든 메시지의 한 컷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 인생이 어쩌면 더 힘들어질 거야.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이제 더 깊은 불황으로 오래 갈 건데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럴 때 저 나무가 밑둥만 남아놓고 베어졌으니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저 밑둥 구루터기 하나 남으면 구루터기에서 작은 새순이 나올 거야.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 그림 한 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소망 가운데서 이 인생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구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루터기가 됩시다 하고 사람들을 격려해 보십시오.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잃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의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하셔서 구루터기 그림 이미지를 찾으시면 이런 그림 그냥 쉽게 찾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런 사진 하나 캡처하셔가지고 한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뭔 그림이야? 그러면 이게 구루터기인데 구루터기는 나무가 다 베어져서 나무 밑둥이야. 근데 그 밑둥에도 이렇게 새순이 돋아난다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베어져서 지금 송두리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순이 나올 거요 하고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구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땅의 구루터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오래 갈 건데 겹겹이 쌓이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마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너희들이 바로 이 땅의 구루터기다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광교회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나 또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제 일터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저들에게 구루터기가 됩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